불꽃 가운데 나타내신 하나님, 이 불꽃을 프레임이라고 하지, 영어로. 그 프레임, 또 여기에 정말 막 나타내시고 계시하고 보여주고 리빌더,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모습이 여러 가지로, 그 성경 제일 끝에 성경을 여러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그 리빌더, 리빌레이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나타내신 그 모습이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는데, 오늘은 여기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불꽃 가운데 나타내시고 역사하느냐? 그것은 첫째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절대 악인은 하나님이 그냥 악인들이 의인처럼 축복받고 악한 일을 해도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해도 뭐 선한 일을 한 사람과 믿는 사람과 차별 없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는 친아들 이상으로 눈동자같이 품에 있는 자식은 부모가 잊을망정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노라 한, 더 인간이 자식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큰 자녀의 축복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에 대해서 그 상과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한 이 심판의 불로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우리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을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느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요, 집 없는 노숙자가 아니에요. 부모 없는 고아가 아닙니다. 자식 없는 독거노인도 아니에요. 먹지 못해서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인간적으로 불쌍하지만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오늘 여기에 엄하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법칙에 대해서 선포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모르는 헌신과 주님 앞에 충성하나가 하나님께는 별처럼 빛나게 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지옥 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다니엘 12장 3절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빛나는 자 되기 원하시면 합시다. 그렇게 되기 원하는 자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얼굴 많이 바른다고 빛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빛이 나요. 빛이 나니까 결국 사람들 앞에도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악인들에게는 저주감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천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그들을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불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서 말이지요.
참 저는 그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서요, 참 항상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지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네? 땅도 사람들 주인 잘 만나야 되지. 그 비옥하고 아름다워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거기에 가면 살 길이 생기고 거기 가면은 그냥 외로움도 없어지고 막 잘 살도록 하나님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축복해 줬는데 그 잘 먹고 잘 살고 전부 다 잘 입고 부유하고 하니까 타락해서 없는 음탕 온갖 죄 범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쾌락 중심으로 연락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했습니다. 땅이 죄를 지었나요? 아니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땅이 불과 영으로 심판받아서 잿더미가 되고 바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귀한 줄을 알았습니다. 사람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지역도 잘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지역도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평생의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우리 성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 첫 번에 이렇게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불로 심판하시고, 그러나 또 불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참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참 사람 비유 맞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떤 때는 막 주님만 사랑한다고 했다가 어떤 주님 잠깐 다음에 만납시다. 세상 자꾸 이게 여우 둔갑한다고 그랬잖아요. 조숙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용서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막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형통한 축복을 받았나 한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13절 봅시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기도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은 와, 다윗이 어디 간지 이기구나, 위대하다. 그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은 특글 맞춤도 자기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도 이것을 착각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이기게 해준 것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것 같으로 이게 착각을 하다가 실수를 하고 이게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언제 네가 했느냐 내가 하겠지 하는. 여러분 저 로마의 사거리에 큰 시계탑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출퇴근마다 지금 몇 시구나 빨리 가야지, 아직 여유가 있구나 천천히 가자. 그 시계를 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시계탑에 대해서 다 고맙다 했는데요,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어요? 만든 사람 있잖아요. 만든 사람을 기억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고 시계만 보고 고맙다, 시계야 고맙다, 시계야. 그런데 시계 주인이 어떤 때는 기분이 화가 좀 났던가 봐요. 그래서 너는 시계를 고장나게 딱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시계 고장났다 해가지고 아무데도 못 고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계 만든 분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 이제 만든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개성도 여러분들의 악길도 고침도 모장도 형통함도 이루어질 준비 되시기 바랍니다. 만드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똑바로 서면 여러분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only God,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찾은 거예요. 수소문해가지고 만든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 만든 사람이 이제 그분이 이름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것이다 해가지고 그분 찾느라고 했는데 그분이 딱 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분이 아주 이제 이름이 등장된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요,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오늘 본문도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이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 이기게 하셨습니까? 실패하게 했습니까? 예, 이기게 하셨도 대답 똑바로 하는 분은 뭐든지 이기게 돼요. 이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도 그게 자기 겁니다.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똑같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역대상 21장 1절 가서 보면 사탄이 다윗을 자꾸 이게 충동시켰어요. 충동시키는데 어떻게 충동시킨다 보세요. 자,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수라는 것은 인구조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인데 어느 날 다윗이 사탄이 들어가서 자꾸 충동을 했어요. 내가 이기고 내가 이런 군대를 가지고 내가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게 우쭐하게 사탄이 그 마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한순간에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고 그 인간은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나도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런 마음을 여러분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수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아도 역사하고 적어도 역사하고. 여러분 블레셋이 7년 동안 이스라엘 괴롭혔을 때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용사로 불러가지고 군대를 모집했는데 3만 2천, 그 수가 많다. 그러면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하니까 줄이라 어느까지 줄었어요? 다 줄이고 그 과정 설명에도 알다시피 나중에 300명만 남았어요. 여러분 300명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초세부터 중세까지는 최고의 권세 있는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를 이길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블레셋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기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다윗에게도 바로 내가 인구를 계속해가지고 하면은 나는 이런 군대를 가지고 이런 많은 우리 백성들 가지고 내가 너희들 이기고 내가 나를 당할 자가 없다 이렇게 나타낼까봐 하나님이 계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마음에 충격해가지고 내로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칼을 뺄 사람이 유다인은 몇 명이나 되고 이스라엘은 몇 명이나 되는지 뽑으라 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악하게 여겼더라.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나타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뽑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칼을 뺄 만한 군대가 여기에 110만 명이나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아주 군대가 110만 명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서 칼을 뺄 군대로 나올 사람이 110만 명이다가 또 유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47만 명이나 또 칼을 빼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157만 명이나 됐어요. 이 굉장한 그 당시에는 어느 나라도 그냥 입을 벌리고 감히 대적할 대상이 못된 군대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억지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중에도 110만 명, 유대 중에도 47만 명, 157만 명을 내가 통솔하는 나는 이런 수장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보고 성경이 뭐라 했나 한번 보세요. 역대상 21장 7절과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우리 지도자의 위치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되면 구역은 생명을 책임진 자예요. 교구장이 되면 교구의 생명을 책임진 자예요. 목회자는 물론이고 나라 정치가도 물론이고 절대로 서성된 지혜를 좋아하지 말라는 말씀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책임을 맡았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인정받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생각이,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 자리를 차지하도록 비워줘야 돼. 오늘 다 비워줍디다. 내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좋은 마음인데 다 쫓아내고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욕심, 이 모든 것이 차 있으니까 구중물이 부글부글 하듯이 그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 마인드라고 하죠. 오늘 마음을 바꿉시다. 시청자로 다 마음 바꾸세요. 오늘부터 평안이 있게 됩니다. 한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연단이 있을까요? 로마의 유명한 철학자 세네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은 금의 시금석이요, 역경은 인간의 시금석이다. 금은 불에서 막 달구어야 순금이 되는 거예요. 찢기가 다 없어져요. 인간은 연단을 통해서 채찍을 맞음으로 막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역대상 21장 8절을 보면서 우리 그걸 삼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이게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미련해서 인구조사를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나를 좀 나타내보려고 했던 거, 그 회개한 거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자, 우리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래도 하나님은요, 이렇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윗이 막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양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죽었습니까?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개수하지 말은 거 해서, 내가 저지 말하면 그 뒤에 내가 한번 우쭐해 보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쭐해지는 거, 아예 모양이라도 생각이라도 서쳐가지 않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잡아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최고시다. 할렐루야.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하는 길을 주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 용서하는 길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그 다윗에게 이제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사사 전달하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21장 18절에 전달하게 했는데, 즉시 단을 쌓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구약의 제단은 우리 신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가장 큰 관계가 예배를 통해서 성립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게 축복의 시간인지 아십니까? 정말 예배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용서받고 여기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 한 시간 동안에 성부를 그려야 돼요. 국가민족의 흥망성쇠도 예배를 통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즉시 순종해서, 우리 끝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26, 27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 노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여러분 앞에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았더라 그랬잖아요. 그 앞에 보면 천사,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그 심판하기 위해서 천사가 칼을 빼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리치기 직전까지 그 앞에 쭉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제단을 쌓게 하고 오르나느라고 한 사람의 타작만한 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해서 칼을 꽂아라. 그 재앙을 중단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앙도 하나님이 칼집을 꽂을 수 있는 재앙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칼집에 딱 꽂았더니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재앙이 뭐예요? 7만 명이 죽은 것은 죽었지만은 그 다음부터 전 민족이 망할 수 있는 것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전국에 막 내리는데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딱 그치게 했어요. 다윗이 그 단에 제단을 쌓을 때 불이 임했습니다. 이 불은 용서의 불이요, 전부 재앙을 다 소멸시키는 그 불,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